셋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뭘 나누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시기 때문에 영생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유일한 창구가 뭐냐면 이 지상에서 단 한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성막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성전의 건물 중에서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를 하나님의 왕궁으로,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그 법궤가 있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셨습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의 왕궁이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앉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그 위판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거든요. 피를 뿌리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그것을 시은좌라고 부르거든요. 왜 시은좌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앉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제사장도요,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 하루만, 1년 중에 단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인 그 대속죄일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곧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뭐가 필요했을까요?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대속죄물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물의 역할을 이제는 누가 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하게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대속죄물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약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를 용서받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곳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 성전을 지을 때 있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게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설계도대로 지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미터,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 다윗에게도 주셨고 그 다윗의 그 설계도를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짓게 하셨잖아요.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문은 어떻게 달고, 그래서 그 길이는 어떻게 몇 미터 이런 거 다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재료는 어떤 재료를 쓰고. 근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지성소의 넓이, 면적 있잖아요. 면적. 지성소의 면적하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면적, 넓이가 똑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의 크기가 성전의 지성소의 크기만큼 작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다 상징이거든요. 뭘 상징하느냐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면적하고 성전의 지성소의 면적이 똑같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자체가 지성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야지.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그것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그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전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전체가 지성소가 되었고,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모두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또 뭡니까? 자연과 완전한 조화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즉 영생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며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먹지 못함, 자지 못함, 입지 못함, 핍박당함, 매맞음, 심지어 죽음까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과 비교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죠. 맛보기로 조금만 맛을 보면 그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이거 맛있으니까 그 음식을 사 먹고 싶어 하잖아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기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맛보기만으로 만족 못하겠죠? 진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맛보기 한 사람들은 뭡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본격적인 영생, 그 영생을 누리고 살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구주로 믿으시고 메시아로 믿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삶을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마지막 날에 입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생을 얻는 이 길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해 놓았다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13주간에 걸쳐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룬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그죠? 시간 관계상 너무나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 초신자든지
오래 믿은 성도든지 관계없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와 같기 때문에 기초를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 누구나 공부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이미 구입하셨다면 이번에 강의를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만화책이잖아요, 그죠? 만화책이라서 반복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읽어보면 더 좋습니다. 교재를 구입 안 하셨다면 교재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니면 이 동영상 강의라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만 여러분 잘 이해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의 웬만한 내용은 거의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존직 직분자들은 더 열심히 이 책을 읽으셔야 되고, 이거 모르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항존직인데. 그리고 사랑방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신자들이 계시다면 더 많이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읽으시는 동안 초신자들은 아마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게 아마 다져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설교는 많이 듣잖아요. 근데 설교는 이렇게 교리적인 내용을 막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잘. 그래서 설교는 많이 듣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교리를 튼튼히 다질 기회가 의외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단들은 어떨까요? 이단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들이 믿는 그 교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완전히 교리적인 틀이 딱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단을 이기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교리적인 틀, 우리의 세계관의 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틀을 완전히 익혀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잘 다져져 있으면 앞으로 누구에게든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또 집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들에게 한 구절 한 구절의 뜻을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이제 이 사도신경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는 십계명과 주기도문, 상반기에는 십계명, 하반기에는 주기도문 공부하는 과정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십계명과 주기도문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있잖아요. 옛날에는 십계명 이런 걸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십계명을 이렇게 잘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는 십계명 내용을 다 외웠는데 요즘은 십계명을 잘 못 외우겠어요. 그런 성도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과 주기도문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개설되면 다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좀 잘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예배도 한때 중단되기도 했었고, 또 교회의 많은 사역이 지금 멈추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수시로 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거든요.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의학이 발전한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의 의학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학이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교회 생활을 중단시키는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또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심판의 내용들 보면 뭐 천재지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쟁도 있고 많은데 그 심판의 내용들 중에 사람들의 질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더 세지는데, 의학이 이렇게 발전해도 있잖아요. 여전히 인간의 의술로 정복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고 정복하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생기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올 때 이런 상황을 이기는 힘은 뭐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다져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성덕교회를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그 틀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멈추어서는 안 되겠지만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훈련은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모든 필요와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다 채워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큰 교회 하는 거 다 못 따라가겠지만 적어도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이 개설되든지 모두 다 참여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면서 그래도 이제 복습 퀴즈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습 퀴즈, 이 복습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제출하신 후에 이제 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습 문제 1번. 간단하게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누군지를 쓰는 거예요. 그죠? 이 영생의 핵심입니다. 이게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이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세 단계로 구분하면 먼저 첫 번째 단계, 영생의 1단계 뭡니까? 예수님을 뭐뭐 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생은. 그죠? 우리의 영생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땡땡 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땡땡을 쓰는 겁니다. 영생의 제2단계, 우리의 영혼이 땡땡에서 누리는 삶. 그죠? 우리 죽고 나면 이제 죽고 난 이후입니다. 그죠? 죽고 나면 육신은 죽어요. 그죠? 이제 영혼이 어딘가에 가죠. 그죠? 거기서 이제 누리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삶입니다. 그죠? 어디에서 누리느냐? 그걸 쓰는 겁니다. 자, 영생의 3단계. 부활한 몸을 가지고 땡땡땡땡땡땡땡땡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건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의 죽은 육체도 부활하는 거죠. 그죠? 부활해가지고 영과 육이 합해져가지고 어딘가에 가서 그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죠?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가 마지막까지 영혼까지 계속되는 거죠. 자, 복습 문제 3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공동체의 시민으로 누리게 될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것도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먼저 첫 번째, 땡땡과의 완전한 조화. 그렇죠? 땡땡과의 완전한 조화.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땡땡과의 완전한 조화. 다른 땡땡과의 완전한 조화. 세 번째, 땡땡땡과의 완전한 조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모습이 있죠. 그죠? 1, 2, 3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과의 완전한 조화인지.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엇과의 완전한 조화인지. 또 세 번째, 또 무엇과의 완전한 조화인지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의 정답을 제출하시면 이렇게 출석으로 인정되고 또 이렇게 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수료를 하신 분들에게는 수료증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일이 있다고, 지나가는 날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모든 아픔도 지나가고, 모든 눈물도 지나가고, 모든 고통도 지나가고, 결국은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 영원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는데, 앞으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더욱더 많이 읽고 공부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살찌우는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틀과 세계관이 되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을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주 동안 수고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틀이 잘 다져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